오늘 본문은 많이 주목되지 못했던 본문이기도 함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워낙 요셉의 이야기가 앞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리고 나서 이제 총리가 되어지는 곳에 사실은 집중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메시지나 내용들을 보기에도 사실은 뭐 풍성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좀 궁금했던 본문 중에 한 본문이 여기였어요. 왜냐하면 요셉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성경에서 뭐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됐든지 어떤 사건을 이해하는 것이 됐든지 뭐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그러니까 나는 선이라고 베푸는 것인데 내 입장에서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선인데 상대방에게는 그게 선의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사실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뭐 악의적으로 하고 뭐 일부러 하고 뭐 그랬다고 한다면요, 뭐 의도가 잘못됐으니까 뭐 그럴만하다 하겠지만 정말 좋은 의도와 좋은 마음으로 행한 것인데 그의 입장과는 맞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선의가 다른 의도로 비춰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를 돕는다고 할 때는 내가 이만큼 도와주니까는 주는 대로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물론 다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정말 그 의도가 선하다고 한다면 누군가를 도울 때 도움을 받는 그 당사자의 마음이 어떤지를 헤아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요셉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요셉이 그 모습이 아주 많이 오해되어지는 그 본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총리가 돼서 성공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요셉은 꿈의 사람이다, 비전의 사람이다. 그 고생을 이기고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꿈을 잘 꾸고 비전을 갖고 위기를 잘 넘어가라. 이제 그렇게 사실은 요셉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쭉 살펴본 와온 요셉의 모습은 요셉이 물론 그 요셉의 삶 가운데 꿈도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도 있었고 그 고난의 길을 잘 걸어갔었던 그런 어떤 진실함과 성실함도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진짜 자기가 자신의 삶의 어떤 출생이나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해서 그냥 꼭 성공해야지, 뭐 그런 어떤 큰 이상을 가지고 꿈꾸고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갈구하다가 기회가 돼서 애굽의 총리가 됐다. 그 얘기가 아닌 건 사실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확인했잖아요. 그죠? 그 꿈은 요셉이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시기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꿈이었죠. 거기에 요셉이 그것을 같이 막 꿈꾸면서 기대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꿈을 향해서 차근차근 밟아갔던 것은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의 중심이 어려운 데서 성공한 요셉,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요셉의 모습을 오해하는 것도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반대의 경우들은 사실은 뭐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봤던 것처럼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도 거기서 감옥에 갇힐 때도 요셉은 여전히 동일한 사람이었잖아요. 예, 그의 믿음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내용을 보면서 요셉을 제국주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 아마 뭐 쭉 읽어보시긴 하셨겠지만 그렇게 눈여겨서 보지는 않으셨을 본문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큐시 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과정의 내용들을 보시면 기근이 심해지고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상황들을 넘어서니까 이제 백성들이 이제 반응을 하잖아요. 이제 도와달라고 하는 모습들이 쭉 기록이 돼 있고 요셉이 정말 치밀하게 그것들을 준비해서 실행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들을 맞닥뜨려서 거기에 곧바로 즉흥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닌 단계를 거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거 요셉이 바로에게 이 꿈에 대한 해몽을 할 때 그 해몽을 하고 나서 이제 해결책을 얘기하잖아요. 좋은 지도자, 장관, 책임자를 세워서 뭐 그렇게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할 때 아마 그때 요셉의 마음에 이 그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건 요셉의 어떤 경험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노하우 속에서 나오는 게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모습들 속에서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계를 거치는데, 첫 번째, 백성들이 도저히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현금을 가져다가 돈으로 이제 먹을 것을 바꿔 가지고 오죠. 그래서 모든 돈이 국고로 다 환수가 되어집니다. 애굽에 있는 돈들이 다. 이 여기서 말하는 모든 돈이란 그냥 농민이나 평민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사는 모든 고위직으로부터 제사장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다 귀속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다 모아졌고,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두 번째는 그 이제 돈으로 산 것들이 다 떨어졌어요. 더 이상 낼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다음 뭐가 남아요? 가축이 있습니다. 가축을 다 내고 이제 아마 이제 매입한다고 그래서 뭐 가축을 다 중앙으로 모으지는 않았겠죠. 아마 저당 잡혀놓고 집에서는 기르겠지만 저당 잡혀놓고 이제 다시 그 값으로 곡식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래서 집에 있는 거 이제 다 판 거예요. 돈도 가축도 돈 될 만한 거 다 팔아놓고 이제 도저히 없어. 나중에 뭐만 남았다고 그래요? 오늘 18절부터 26까지 내용 뭐냐면 몸하고 땅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몸하고 땅만 남았는데 이거 남겨놓고 죽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몸과 땅까지 다 귀속시키죠. 그래서 농토가 국유화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이집트 땅의 모든 것이 나라로 귀속되어서 왕의 재산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리고 백성들은 다 소장농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주인이 없어지니까. 자, 딱 그렇게 돼 버리니까 사실 앞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돈으로 사고 가축으로 사는 것은 사실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나중에 결국의 목적은 뭐였냐면 이 세 번째 단계였던 거죠. 그러니까 바로 왕에게, 애굽의 왕에게,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땅부터 해서 모든 것이 다 중앙으로 딱 이제 집권화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셉은 변질된 제국주의자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법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세 제도를 개혁을 해서 나온 내용이 수익의 5분의 1은 나라에 내고 나머지 5분의 4는 종자로 쓰거나 너희들이 먹을 거로 서로 살아.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새로운 조세법을 시행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언뜻 보면 그런 거예요. 요셉이 자유인이었던 이집트 사람들을 이제 종으로 이제 딱 묶어놓은 거잖아요. 재산도 없어, 뭣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부터 이제 살아가야, 땅도 내 땅이 아니니까는 이래서 벌 수는 있지만 그 땅은 더 이상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농사 짓는 어떤 하나의 도구로서 그런 의미지 소유의 개념이 되지 않는.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만약에 왕이 잘못된 마음만 품으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요셉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니까. 근데 그것은 이제 물론 맹점일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의 한계이기도 하고. 근데 뭐 그런 것들은 나중에 보더라도 소장료에서 수확에서 5분의 1을 지금으로 하면 세금인 거죠.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5분의 4는 수익으로 가져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도 파격적인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장 내일 먹을 것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팔 거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 한마디면 자신들의 생명이 좌지우지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모든 돈과 모든 재물들은 다 국고로 환수가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협상단에 요셉이 있고 백성들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면 왜 5분의 2만 하고, 만약에 5분의 3, 5분의 반 내놓고 반은 가져라 라고 해도 사실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무슨 뭐 구테타를 일으키지 않는 한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5분의 1, 20%만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수익으로 하라라고 한 것은, 그러니까
지난 역사들 속에서 뭐 지금도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뭐 각 나라마다의 어떤 차이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조건들 속에서 완전히 모든 조건이 협상의 조건이 그 요셉에게 유리한 상황 속에서 굳이 5분의 2밖에 20%만 5분의 1이죠. 20%만 백성들에게 내라 하고 나머지를 너희들에게 소유하라 하고 한 것은 그 행위 자체가 국가를 위하거나 애굽의 왕을 위한 제국주의자로서의 어떤 선택을 하기에는 사실 백성들에게 너무 후하게 많이 준 거라는 거죠. 그 제도만 보더라도. 근데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이 내용들이 요셉이 무슨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그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들에 쥐고 있는 왕의 입장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정적 시각 속에서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오해를 살만한 것들이겠지만 그 내용들 속에서 가만히 들어가서 보면 이 내용은 나중에 레위기에서 나오는 희년법하고 아주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희년법이 뭐냐면 레위기 25장 23절에 보시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통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땅은 너희들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라고 규정하셔요. 땅을 다 나눠주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서 지파별로 다 나눠주고 지파에서 가족별로 다 나눠줍니다. 그 나눠주지만 그 나눠준 것들을 소유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지만 그 땅은 너희들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근데 살다 보면 경제 수단 하다 보면은 뭐 잘하는 사람도 있고 잘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땅이 팔고 사고 하는 일들이 있죠. 근데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요. 하지만 희년이 되어지면 희년은 안식년이 7년이 7번 반복되는 마지막 50년째가 되는 때가 희년이거든요. 그때가 되어지면 팔고 샀던 모든 것들이 다시 원상태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희년이에요. 그것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그 땅을 파고 사는 것. 심지어는 사람이 뭐 저당 잡혀서 줄 게 없으니까 자기 몸이라도 팔아서 노예로 가는 그 일들이 될다 할지라도 그 희년법 안에는 그 종들도 희년이 되어지면 물론 영원한 종이라고는 이 귀뚫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그 과정, 특별한 그 과정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자신들의 종되음이 희년, 50년 희년이 선포되어지면 다 자유인으로 원상복귀가 되는 것이 희년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막연한 것으로 보여지고 물론 구체적인 사람들한테 정말 구체적인 거죠. 하지만 그것이 막연한 사람들은 그래 맞아 하나님 거야 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정작 삶의 현장 속에서는 사실은 재물도 뭣도 다 내 마음대로 사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주님 앞에 드린 주일이 됐던 아니면 11조가 됐던 그런 우리에게 딱 규정되어져 있는 것을 통해서 이것에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인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재물의 주인 너희들이 마음대로 사용하지만 그것이 주인이 너희 것이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서 고백하는 예물로 드려지는 것들이 11조니까 결국 그것 또한 가장 핵심은 주인이 누구냐의 문제거든요. 레위기서 구약 성경에서는 그 주권에 대한 부분들이 신약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 되어진 모든 것들이 다 원상복귀되어야 된다. 레위기 25장에 그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희년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어요. 왜겠습니까? 없는 사람들은 없으니까는 뭐 주나 마나 똑같겠지만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희년이 되어지면 내 여태까지 수고해서 애써서 이만큼 쌓아놨는데 다시 원상복귀로 다 돌아가서 내 곳간에 있는 거 다 내줘야 된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힘으로 실현하려고 흉내냈던 것이 공산주의인 것이고 억지로 다 분배시켜 놓고 똑같이 나눠서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었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것이고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요셉이
흉년이라고 하는 그 기근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부분적이나마 사실 실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요셉이 고아내에서 만들어낸 것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임에 분명해요. 그렇지 않으면 요셉은 제국주의자라고 하는 오명을 덮었어도 뭘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니 이거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통치하시는 통치의 내용이나 또 그 목적이 우리를 살리고 또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져 가는 것, 부름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들은 온전하실 터인데, 사람이 왕이 되고 사람이 주인이 됐을 때는 그렇게 요셉이 지금 이렇게 잘 조세 개편을 해놨다 할지라도 요셉의 권한, 요셉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그 모습은 다시 원상복귀 됐겠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처럼 같은 제도를 놓고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마치 모델처럼 실현해 놓은 것이 이 애굽에서의 토지 개혁의 한 모습들인데, 그 모습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이 주권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고서 진행한다면 이 내용들은 결코 그냥 꿈과 같은 얘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게 그거예요. 요셉의 모습이 그런 정책을 펼쳐나간 이유와 목적 자체가, 그가 어디서부터 이 일들을 시작하게 됐는지에 대한 것은 이유는 나와 있진 않아요. 왜 이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지만, 요셉은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고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이 단지 그냥 개인이 그 고난의 자리들 속에서 이겨나가서 요셉 총리가 되었어라고 하는 그 신앙의 결말이 이렇게 성공했어라고 하는 개인의 신앙의 영역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애굽의 사람들이 살았고 단지 7년이라고 하는 흉년의 기간들을 그냥 잘 이겨나갔다라고 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 목적과 의도가 그 안에 더 이상 불평등, 왜냐하면 결국 부가 한쪽으로 쏠리고, 그렇잖아요. 땅은 원래 다 똑같은 땅인데 사람들의 필요와 어쨌든 그 내용들을 통해서 더 비싼 땅, 더 싼 땅이 나눠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거기서 더 많이 소유한 사람과 덜 소유한 사람,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 간격은 더 커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아파트 문제, 집 문제도 다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누구는 있는 것들 속에서 그 부분들을 확 불려가고 있고, 누구는 그 많은 아파트 짓고 있는데 왜 내 아파트는 하나도 없어? 라고 하소연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재물과 이 땅에서의 내용들은 결국 양극단으로 그렇게 몰려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불균형과 그 고통과 아픔의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가난한 이도 사랑하시고 부자도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모습들이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그 이방 나라 속에서 그 흉년 7년의 기근이라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실현되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이라고 하는 사적인 영역들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한 국가와 그 사회 안에서의 역할과 내용들이 분명히 있음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는 어찌 보면 뭐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의 문제들은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에 대한 부분들,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아까도 잠깐 운행하다 오다 보니까 뭐 의료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저쪽 그 시골 어디에 시골에서 병원이 별로 없어서 응급실도 이제 찾기 어렵고, 그러니까 뭐 그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수도권이나 이쪽에는 뭐 질비하게 있고, 그래서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부분들에서 공공의대를 만들어서 뭐 그렇게 해서 한다면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료라고 하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의 공공성의 역할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런데 거기에 돈이 들어가면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 그 본래의 역할을 상실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은 우리 신앙의 영역들 속에서도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그 안에서의 고백들은 선명해야 돼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명을 오가게 하는 의료의 부분들에 적용된다고 한다면 신앙의 문제는 단지 이 땅의 문제를 넘어서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함께 이 시간도 예배하며 우리의 시간들을 구별해서 그분 앞에 나가느냐라고 하는 우리들의 신앙적인 행위만큼이나 우리들의 삶의 자리들 속에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것만큼의 그런 삶의 모습들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셉 이야기를 쭉 보면서 그 요셉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분을 신뢰했고 그분을 의지했으며 그분을 구했는가에 대한 내용들은 그렇게 강조되지 않아요. 그 결과를 보니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적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해 나가는 것이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지 개인의 성공으로서 제한되지 않고 그를 통해서 한 국가와 한 백성들이 삶의 길, 무엇이 진정한 삶의 길을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모델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 요셉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요셉이 날 때부터 총리였던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었을 때도 요셉은 여전히 총리로서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삶의 방식과 방향들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수많은 요셉들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셉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셉과 같이 총리가 돼서 성공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살아왔던 것처럼 그가 있는 그 자리들 속에서 그분의 주님의 인도하심들 앞에 내게 주어진 그 자리들 속에서의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거룩함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들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은 그냥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에 절대로 갇혀져 있지 않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라는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들을 이루는 거룩함의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실 때 나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세워져 가고 우리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우리의 신앙의 울타리 안에 있는 이들이 세워져 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나의 믿음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그냥 기도의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그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나갈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 삶을 살아내시는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